이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깊이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세계에서 유일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사진에 보시면 이 포도나무는 전북 고창의 한 농가에서 자라고 있는 머루 포도나무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게 다 한 그루예요. 2018년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4,500송이의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서 한 450송이 정도 맺는 게 보통인데 그 10배를 맺은 포도나무입니다. 이걸로 당당하게 세계 신기록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예요. 세상에 이런 포도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심은 지 21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해마다 수천 개의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자랑하는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연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 한 그루에서만 3천만 원 연 매출을 안겨다 주는 포도나무. 와, 이런 과실수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노후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을까요? 땅과 기후가 좋아서일까요? 농법이 좋아서일까요? 농부가 훌륭한 사람이라서일까요?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 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좋아서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열매가 뭘까요? 사람의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과 성품, 선행, 그 사람이 하는 그 전문 분야 일에서의 성과, 그리고 좋은 인간 관계와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사람의 열매겠죠. 그런데 이런 열매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고, 주로 어떤 말들을 하고, 또 어떤 행동과 태도로 사는지에 따라서 먼저 어떤 사람으로 딱 사람부터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형성된 그 사람에게서 그에 딱 맞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냥 좋은 사람만 되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많이 다른 하나님 나라 윤리를 따라서 사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라고, 훨씬 더 좋은 사람 되라고 예수님이 마태의 산상수훈으로, 누가의 평지수훈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로 예수님의 평지수훈 이 말씀이 끝이 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잘 듣고 잘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얘기입니다. 잘 듣고 잘 행해야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더 좋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함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 듣고 행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잘못된 인도자, 맹인 같은 인도자 만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과 길로 이끌고 지도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영적 맹인이었어요.
자신도 어두워서 시대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면서 무슨 남을 가르치고 이끈단 말입니까? 이런 맹인 같은 스승의 제자가 되면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걷다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낭패이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영적 맹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들 눈에 들보가 꽉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혀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41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들보가 뭐냐 하면요, 옛날 이스라엘 집 지붕에 이 기본 골격을 딱 받치는 그걸 뭐라 그래요? 큰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들보라고 말합니다. 대들보입니다. 이게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티라는 것은 흙을 반죽해서 지붕을 바를 때에 섞어 넣었던 아주 작은 잔가지의 부스러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티와 가장 큰 들보, 극과 극으로 대조한 거예요. 눈에 대들보가 박혔다라는 것은 정말 심한 과장법 표현이죠. 엄청 큰 것이 눈을 다 가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런 느낌, 느낌은 알고 가셔야죠. 근데 사실 들보가 저거보다 훨씬 커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큰 들보가 눈에 박힌 사람이 문제이겠습니까? 눈에 티가 들어간 사람이 문제이겠습니까? 뭐 뻔한 답을 당연히 들보가 박힌 자가 큰 문제죠. 눈에 티 들어간 거는요, 티도 안 납니다, 진짜. 들보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눈에 들보가 박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야, 네 눈에 지금 티가 들어있어, 내가 빼줄게. 그러면서 막 가까이 다가가는데 손도 안 씻어서 더럽고 그 눈에 들보가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눈을 만진다라는 것은 아주 섬세하고 주의를 요하는 일인데 저런 상태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만과 편견의 들보가 눈에 꽉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못 보면서 남의 눈에 별것도 아닌 작은 것들을 내가 빼내주겠다고 설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맹인을 이끌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덩이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맞는 겁니다. 내 것부터 빼고 뭘 하든지 해야죠. D.L. 무디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은요, 매사에 관대하고 이해심이 깊었으며 남을 비판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다른 사람을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D.L. 무디라는 작자와 씨름을 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골칫덩이인 나, 눈에 들보가 꽉 들어박힌 나,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나, 그런 나 자신과 계속 중요한 싸움을 하느라 남의 눈에 티를 찾을 여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눈에 작은 티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걸 굳이 보려고 하고 굳이 꺼내려고 하니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상당수도 눈에 들보가 박힌 사람들이 서로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데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모두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서로 정당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눈을 딱 쳐다보세요. 눈에 뭐가 혹시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부터 빼겠습니다. 아멘. 이런 자세만 되면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의지만으로 이 들보를 절대 못 뺍니다. 들보가 박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들보 뺄 수 있을까요? 맹인 인도자가 아니라 참된 인도자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내 평생에 듣고 내 온몸으로 행해야 할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눈에서 들보가 빠집니다. 더 주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잘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개인 말씀 묵상도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눈에서 들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밝아지고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맹인을 따라 걸었던 그 잘못된 길 앞에 사망의 구렁텅이가 있는 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또 나 스스로 오만과 편견의 노예가 되어서 내리달리던 그 길 앞에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는 것도 비로소 보입니다. 야, 내가 저기 빠질 뻔했구나. 한숨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속삭임이 그때부터 아주 가증스럽고 위험하게 들립니다. 다 분별이 돼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내가 한참 잘못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들보부터 우리 눈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나무가 되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될 때에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3절,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열매는요, 다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나무가 이 열매를 맺고 저 나무가 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습니다. 가시나무가 찔레가 포도나 무화과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저런 사람이 저런 말과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 근본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경상도 출신의 어떤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 이사 온 지 꽤 됐는데 사투리 억양이 안 고쳐져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다 고쳤습니다. 근데 안 고쳐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가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랬죠. 내가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됐기에 자신 있게 너희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자신 있게 했죠. 자, 그런데도 직장 동료들이 자꾸 놀려요. 한 번은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야, 너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쌀을 못하고 살이라고 그러고 발음을 못해서 어라고 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팍 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정거를 대봐, 정거를. 그 정거가 증거인 것이죠.
이렇게 다 드러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본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경상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도 분들도 전라도 말을 하는 것이고, 서울 사람도 서울 사투리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모르고 쓰는 서울 사투리가 꽤 있어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 근본에서부터 드러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듯이 그 사람이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태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연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 좋은 나무로 잘 심겨주신 것 같습니까? 아멘? 네.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에 점점 음료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빨대를 더 깊이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잘 들으시고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더 좋은 나무가 되도록 더 돌보고 더 가꾸셔야 돼요. 전북 고창의 4,500송이 포도나무 그 나무도요 20년이 넘었는데 최상의 나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극정성으로 가꾸고 돌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계속 가꾸어야 합니다. 뿌리도 더 깊이 내리셔야 되고 더 좋은 나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돌봐야 합니다. 그 얘기가 45절이에요. 자,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보시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에 쌓는다라는 표현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좋은 나무, 이미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 더 좋은 것들로 쌓아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계속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화. 이 말은 계속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지만 계속 선한 것을 낼 수 있도록 그 속에 선한 것을 계속 비추가고 쌓아가는 진행형의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더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따로 없어요. 믿음의 본질, 신앙의 기초를 계속 든든히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더 삶으로 다 실천하고 지켜 행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46절부터가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4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찔리시죠? 찔려야 정상입니다. 왜 너희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다 때우려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지수은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비유입니다. 이게 평지수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 평지수훈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주추를, 즉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잘 지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바로 됐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린 좋은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큰 홍수가 나고 탕류가 밀려와도 그 집에 부딪혀도 끄떡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답니다. 기초가 없어서 우기의 큰 비와 홍수를 못 견딥니다. 탕류 앞에 대책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초부터 잘 놓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대충 흙 위에다가 날림으로 쌓아 올립니다. 기초부터 잘못된 부실 공사를 시작했는데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쌓아 올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분명히 어려운 시험에 큰 물이 일어날 텐데, 나중에 분명히 힘든 고난의 탕류가 막 부딪혀 올 텐데 그걸 못 견딥니다. 순식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기초부터 바로 놓아라 라는 말씀인데, 바른 기초가 뭐냐? 주추를 어디에다가요? 반석 위에 놓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오늘 더 정확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까지는 똑같아요. 나도 듣고 너도 듣고 다 같이 들었습니다.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들었지만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것이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때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와, 쟤는 말을 참 잘 들어. 참 착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어떨 때 이런 말 합니까? 그 아이가 귀가 밝아서 멀리서 내가 살살 얘기해도 다 듣는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청력이 좋아서 소리가 잘 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어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말을 잘 듣는 것이고요. 그게 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튼튼한 집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린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윤리를 잘 지켜 행하여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가시나무 찔레인가 봐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가시나무 같고 찔레 같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라는 나무를, 그 나무 자체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온몸으로 지켜 행할 때에 나라는 나무 자체부터 바꾸어 주시고 온갖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좋은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됨을 또 계속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하고 좋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넣어서 때마다 좋은 열매를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500송이 포도 열매 주렁주렁 매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오만과 편견의 들보가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훨씬 더 좋은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